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명의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 말로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어디쯤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 거의 서쪽 끝에 시온산이라는 또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 언덕에 마가의 그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그 안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층에는 다윗왕의 가짜 묘가 있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지금도 한 120명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신 그런 날이기도 하죠. 자, 이 뜻깊은 오순절 주일날에 우리가 한 가지 좀 팩트 체크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1장 15절 때문입니다. 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 자, 우리말의 어감상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표현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까? 덜 모였다는 것입니까? 많이 모였다는 거죠. 오늘 2부 예배에 제가 봐도 유난히 많이 오셨어요. 우리 오늘 성가대도 아주 찬양도 은혜로웠지만 정말 우리 대원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2부 예배 때 몇 명 나왔어요? 할 때 몇 명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나 많이 모였어요. 자, 생각보다 많이 모였을 때 쓰는 표현이 뭐뭐이나 모였다, 그런 것이죠. 120명이나 되더라. 과연 그런가? 이 120명 모인 게 정말 많이 모인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고린도 전서에 쓰여진 바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을 직접 만나 주셨죠.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를 만나셨다. 사실은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여기서 빠지니까. 그리고 500여 형제들을 만나 주셨다. 500여 형제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셨다. 성경에 여러 그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제임스. 이 스페니쉬로는 디아고 혹은 디에고, 그래서 산티아고 혹은 샌디에이고, 이게 다 예수님의 동생 제임스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을 또 만나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와는 구별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12제자 외에 바나바 같은 또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라고 파송하신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들이 또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찾아온 그 몇 명의 여인들도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려하면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에 만나신 분들이 대략 한 600명쯤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00명.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내가 곧 올라간다. 내가 올라간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분이 다시 너희에게 내려오실 것인데 그분은 나같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는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카운슬러 상담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헬퍼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600명의 무리들 가운데서 정작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고작 몇 명에 불과했어요? 120명. 그러니까 사실 누가가 헬라어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그냥 모인 무리가 12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위원들이 거기에 감정을 조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된 것이죠. 만일 저보고 이 부분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라 했으면 겨우 120명 뿐이었더라.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팩트는 뭐냐면 생각보다 적게 모인 거죠. 한 600명이 다 모여야 정상인데 그럼 나머지 4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목격자들이에요.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후 그 열흘을 찐득하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뭘 놓쳤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라 라고 하는 구약의 그 요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480명의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까요? 정확하게 600명은 아니겠지만 대충 600명이라고 보고 그 중에 120명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20%. 그러면 나머지 480명은 몇 프로? 80%죠. 6, 8은 48이니까. 자, 20대 80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났고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20대 80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명칭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요, 사회학자요, 또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탈리아 그 당시 국가 전체의 재산을 보니까 20%의 사람이 나라 재산 전체의 80%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파레트의 법칙 혹은 20대 80 혹은 80대 20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여러분, 개미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들 일하잖아요. 먹을 거리 있으면 이걸 입에다 물고 막 이렇게 일렬로 막 어디론가 가는 참 개미들은 그래서 부지런해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모든 개미가 다 부지런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개미를 딱 이렇게 표본으로 삼고 잘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부지런한 개미가 한 20% 되고 약간 게으른 개미들이 한 80% 되더라. 이분이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게으른 80%의 개미를 또 한 곳에 이렇게 집어넣고 먹잇감을 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일하나 그걸 또 관찰했더니 이 게으른 개미들 중에도 먹거리를 보고 또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이 한 20%, 그리고 아까처럼 여전히 게으른 개미들이 또 한 80%. 거기도 20대 80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그룹 남았잖아요. 부지런한 개미 20%. 얘네들을 또 한 곳에다가 놓고 먹거리를 주고 얘네들의 행동을 또 가만히 봤어요. 아까 정말 부지런히 일했던 개미들인데 이 중에서도 또 부지런한 개미가 20%, 그리고 아까까지는 부지런했는데 좀 놀고 먹는 애들이 또 한 80%, 이렇게 또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대 20, 20대 80의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 그 이후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어느 조직이나 20%의 핵심 인력이 80%의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비즈니스도 가만히 관찰하니까 20%의 그 우수 고객이 나머지 이따금씩 한 번씩 오는 그런 보통 고객의 그 소출, 그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주더라. 그리고 이 매장에 수많은 물건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팔리는 20%의 핵심 제품이 80%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운영하시는 비즈니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20%의 효자 종목, 이거를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것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도 또 비즈니스에도 그리고 뭐 회사에도 여기저기 그런 대로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뭔가가 있나 봐요. 오죽하면 남성들의 헤어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게 소위 2대 8입니다. 2대 8 가르마. 저기에도 20대 80의 법칙이 저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리에도 2대 8입니다. 뭐 5대 5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3대 7, 6대 4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대세는 2대 8이에요. 저게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웃으면서 저걸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순절 그 사건 때 그 중요한 시기에 6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이 둘 중에 20%와 80%의 그룹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00명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었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 생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 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은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날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부로 120명은 곧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저들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한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20%. 그런데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거를 건성으로 들었어요. 아유, 설마 그런 일이,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요. 적지 않은 숫자 80%가 기도의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루, 이틀, 닷새, 7일, 8일, 9일,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처했던 1세기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박해와 그리고 고난을 받는 시기였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오라고 자신 있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묘지가 땅속에 여기저기. 그래서 얼마나 그 길이 미로처럼 이렇게 아주 얽히고 설켜 있는지 지금도 이렇게 정신줄을 잠깐 놓으면 거기서 잃어버리기 쉽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신혼부부가
허니문 여행을 이탈리아 로마로 갔대요. 거기 카타코메를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서로 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서로 막 찾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고 오래간만에 다시 만났는데 뭐 환갑 때 만났대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못 쫓아오도록 그 묘지를 그렇게 미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한 귀퉁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도 크게 못 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서슬이 시퍼랬던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저들의 권세는 3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에게 자유를 준다. 이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정교로 인정한다. 더 이상 땅 속에 있지 말고 나와라. 이게 소위 기독교 공인이 주후 313년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지 않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는 로마의 모든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다.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핵심 멤버가 되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기에 바로 이런 놀라운 기독교의 반전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무릎으로 연결시킨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부흥성에 마치고 우리가 일천번제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일천번제의 진정한 뜻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을 드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목회적으로 응용을 해서 이거를 1000번제 운동으로 이제 벌써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1000번제 또 해?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가? 왜 저런 걸 또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이거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재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분에 넘치게 참 연보와 헌금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지출 많이 줄었어요. 일반 지출.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돕지 못했던 쉘터라든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 그저 힘을 다해서 도울 수 있었고, 지지난주에 우리 뉴욕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교협이 주최하는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21개국에서 3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다 비행기 값 떼고, 그 다음에 오셔서 호텔비 대드리고, 그 다음에 가실 때 수천 불 혹은 만 불씩 선교비 다 교협에서 지원해 드린다고
뭐 여러 교회에서 좀 정성을 모아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로서는 최고로 많은 액수 헌금했어요. 그래서 대회가 아주 또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풍성하게 잘 마쳤습니다. 교협에 이 뉴욕 교계의 선교의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그때 오셨던 북한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셔요. 이분은 북한 선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직접 한 40-50번 들어가셨대. 그래서 주로 장마당, 이 장터 거기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말씨가 이북 사람이 다 되셨더라고. 그래서 북한 사람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줄 알았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뉴욕의 선교의 불이 붙으면서 특별히 이제 또 414 윈도우 운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교협에서 주셔서 원로 목사님 또 저도 한 순서를 맡아서 감당을 하는데 정말 이 다음 세대 어린이를 통한 이 선교가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 오신 분들도 다 새롭게 공감하게 되었어요. 뭐 회장님이 그냥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 그러면서 내년에 또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선교대회가 열리면 마음 놓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째의 핵심은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팬데믹 시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예배는 그런 대로 드리는데 잃어버린 게 많아요. 뜨거운 찬송 잃어버리죠. 말씀 들은 다음에 뜨거운 기도로 이것을 내면화시키고 이거를 행실로 옮겨야 되는데 집에서 뭐 어떻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중심으로만 예배가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설교 끝나면 예배 다 끝난 줄로 알고 그냥 볼일 보고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정말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도 훈련을 좀 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20대 80으로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이 뭔가를 봤더니 뭐 말씀을 누가 더 많이 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마음에 담고 순종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이 되었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마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까지는 성자의 시대라면 주님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네들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셨으니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그분의 심령 안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시질 않으셔요.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못할 때에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는 하실지언정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오메가 포인트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사건을 이루어 주시는 장본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잘 대우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이 다음에 우리 구약시대 성도들 만나면 우리가 사과해야 돼요. 미안해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위대한 빵빠레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농사법으로 말하면 이른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비는 파종하기 직전에 내려주는 고마운 비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내리는 봄비예요. 겨우내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을 보드랍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이른비예요. 이른 비가 있으면 또 무슨 비가 있을까요? 늦은 비가 있죠. 이 늦은 비는 이제 여름 지나 가을 지나면서 추수기가 다가올 때 내리는 또 고마운 비예요. 왜냐하면 이제 추수하기 전에 결실을 재촉하는, 결실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알아요. 추수날이 가까웠음을. 그래서 이 늦은 비 안에는 종말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른 비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내렸지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있긴 했지만,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성령의 또 한 번의 역사가 드디어 근대에 들어와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시간도 하나님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셔요.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자스주 터피카라고 하는 시골 마을, 거기에 베델 바이블 컬리지라고 하는 작은 성경학교, 재학생 36명, 거기 교사 백인 찰스 파렘이라고 하는 백인 감리교 목사님 한 분.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매달려보자 해서 12월 말부터 금식하면서 이 젊은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끝에 아무 역사가 며칠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배만 고프고. 그런데 1901년 1월 1일 20세기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 새해 첫 순간에 그 중에 한 여학생의 입이 열리면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새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외에 몇몇 학생들의 입에서 바로 이어서 비슷한 성령 충만함과 함께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학생들은 저 친구들 받는 거 보니까 이제 나도 멀지 않았구나, 나도 더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중에 36명의 학생 중에 거의 절반이 이제 비슷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외국어 방언들을 각각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 방언, 어떤 사람은 중국 방언, 어떤 사람은 벵갈어, 인도 방언, 다양한 종류로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처럼.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얼마나 때가 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언어 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언어 배울 시간까지 절약하시려고 이렇게 외국어 방언을 즉석에서 하게 하시는구나. 방언을 선교적인 도구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 방언 받았으면 당신은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01년 1월의 사건이었는데, 그 학교의 정식 학생은 아니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거기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창밖에서 그 백인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청강했던 한 흑인이 있었어요. 노예 후예였어요.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이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찰스 파렘이라고 하는 백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좀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흑인 학생이 이제 성장해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LA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캔자스 토피카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유명한 LA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이 되었어요.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지금도 그 거리에 가면 편말이 남아있어요. 아주사 거리 312번지. 지금은 리틀 도쿄로 이제 비즈니스 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LA에서만 그때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영국 남부의 웨일즈 지방,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 호주 막 이런 데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 사전에 만나서 의논한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늦은 비의 역사를 이 땅에 내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교회 사가들이 인정하는 늦은 비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비가 여러 번 내릴 수 있겠죠. 꼭 한 번만 내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늦은 비의 첫 비가 1904년, 5년, 6년, 7년, 8년, 9년까지 요 10년 어간에 곳곳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저 호주에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늦은 비가 내렸구나,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여러분, 추수날이 언제 있는지, 농부가 언제 추수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늦은 비가 내린 그때로부터 벌써 12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시한데 사소한데 정신 팔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부의 시대가 아니고 성자의 시대가 아니고, 물론 어느 시대나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역사하시지만 지금이야말로 성령께서 두드러지게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친구처럼 그렇게 도와주시는 시기가 이미 2000년 전에 활짝 열렸고, 그리고 의미 있는 늦은 비 사건이 120년 전에 일어났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쁨의 50일이 오늘로 끝나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교단인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대는 참 고마운 것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방향을 알 수 없는 때에 그 불이 이렇게 밝혀지면, 저기 가면 항구가 있구나, 저기 가면 우리가 쉴 수 있구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꺼져버리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서 뭣도 모르고 배가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은커녕 아픔과 상처를 주고 맙니다. 여러분, 불 켜진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지근한 80%로 살지 말고 그 뜨거운 20%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이 찬송가 가사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